요한계시록의 시작 핵심은요, 바로 1장 18절이죠. 부활의 주님이 핵심이에요, 핵심.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그분이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오늘 내가 에베소 교회인지 서머나 교회인지 버가모 교회인지 두아디라 교회인지 사대 교회인지 빌라델비아 교회인지 라우디게아 교회인지 내가 어떤 교회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먼저는 문제가 발견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에 실제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내가 어떤 교회냐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인지 서머나인지 버가모인지 두아디라인지 사대인지 빌라델비아인지 라우디게아인지 이것을 볼 때 선명하게 영적 진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인내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악을 배격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첫사랑.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사역과 봉사가 먼저 우선시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 오고 그리고 많은 관계 흐트러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어때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에베소 교회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자신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거든요. 계시록이요, 시작이 부활의 주님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핵심.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분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그러면은 그분에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부활의 주님과 연결된 교회의 생명은 바로 내 자신, 성전, 내적 성전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가 내 자신이고 서머너가 내 자신이고 버가모가 내 자신이고 두아디라가 내 자신이고 사대가 내 자신이고 빌라델비아가 내 자신이고 라우디게아가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딱 걸려있는 분들은 빨리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탄탄해지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갈 때 어떻습니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서머나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대신 어떤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냐면은 고난 중에 타협하지 않는 그 정직한 신앙을 지키는 것에 지금 집중돼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데 부요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을 지금 체험하고 계시다면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고 그 정직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나가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을 놓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고난 중에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 속에서 삶의 현장은 초토화됐고 힘들고 어렵고 이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상황은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 안에서 그 시간을 잘 통과하고 더욱더 그 고난 중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보가모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구나.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양다리. 버가모의 특징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딱 붙들고 있어. 그런데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 아니면은 종교적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 이럴 때 어때요? 지금 주님께서 그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회복이 되려면 세상 가치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딱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실제 내 속, 내 안,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내면이거든요. 내면, 우리의 속. 그런데 우리 안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종교적 가치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회복돼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끌어다 쓰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이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회개 내용까지도 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이 내용에서 보면요. 회개하라. 그리고 어때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회개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너가 이기는 자가 되면 회개를 하면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약속들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빛만 따라간다면 내 자신은 어둠이잖아요. 우리 자신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는요 너무 주님 안에서 평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둠이면서 내가 어둠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어둠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둠인데 어둠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살고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어둠이 어둠 안에서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어때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이 어둡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의 빛이 지금 조명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둡게 살아가냐면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업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을 용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은 컨트롤하는 영이에요. 컨트롤.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그런데 어때요? 이세벨을 용납해요. 이거 뭐예요? 지금 시대로 말을 하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가스라이팅. 예, 그러니까 컨트롤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회개를 지금 촉구하세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컨트롤 당할까요? 왜 영적 지도자나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좋지 않은 가르침 속에 왜 우리가 컨트롤을 당할까요? 왜 우리가 눌리면서 살게 될까요? 예, 그 안에 내 자신의 이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은 사업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너무 귀한데 왜 사람의 말에 사람에게 컨트롤 당하면서 살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 말에 더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다니는 교회나 속해 있는 공동체나 이 모든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그리고 잘못된 길을 또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합니다. 예, 신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예, 그래서 그릇된 가르침과 그리고 그 많은 유혹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사심, 탐심, 욕심이. 예, 그러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함께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다라고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아니라 단호하게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서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빛의 말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있고 내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될까봐 다수를 따라가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내 생각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너무나 확실히 너무나 분명히 그 빛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실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따르고 이세벨의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빛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어때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빛의 말씀과 그리고 어둠인 내 자신과 이제 맞닥뜨렸을 때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어둠이 이제는 잠식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나를 이제는 잠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잠식되는 이 상황이 일어날 때 어때요? 이제는 행함이 나가겠죠. 실질적인 믿음의 행함, 주님이 주시는 행함, 이 행함이 옮겨질 때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행함하면은 굉장히 종교적 행함에 열성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요 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한 가지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세벨의 영에 지금 조종당하고 있거나 컨트롤 당하고 있어서 눌리고 있다면 그 눌리고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것이죠. 자유케 되기를. 그러면은 그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빛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빛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랬을 때 어때요? 믿음의 행함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단호하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그 어둠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로 다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 사대교회는 무엇입니까? 죽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신앙.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죽은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무엇이에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죠.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맺혀져요? 빛의 말씀이 나에게 오셨을 때, 말씀이 빛으로 오셨을 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물러간 어둠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행함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산믿음, 산신앙. 그런데 죽은 신앙은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제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설교 시간 됐으니까 앉아서 말씀 들어야 돼. 이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마음의 깨달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요.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고 사람들을 인식하고 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열매가 없는 대신 또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는 선한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볼 때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선해 보이고 너무너무 충성돼 보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죽어있는 신앙이죠. 내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칭찬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 산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늘 빛의 말씀이 있어요. 내 삶에. 그 빛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게 늘 발견이 되고 발견된 그 자리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발견된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임재가 나를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쪽도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이쪽도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속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에 전자는 사람들 앞에서의 열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막 신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딱 혼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이제 그치거나 인정받는 것이 그치거나 이러면요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막 좌초됩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그러나 어때요? 이 후자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절대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지침이 없고 낙심이 없고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포기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으로부터 지금 다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산믿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칭찬을 안 하든 사람들이 뭐 원망하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서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들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능력.
예,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예, 책망의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 내용이에요. 예, 핵심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니? 그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더 욕심부리지도 말고 더 후퇴하지도 말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후퇴함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때 주님은요, 아유, 너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이 작은 거, 이 적은 거, 이 한 가지 한 가지, 적은 능력으로 이제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빛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어둠이 발견되고, 이 발견된 어둠이 주님의 빛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 예, 이 물러난 부분에 주님의 빛의 임재가 임할 때 믿음의 행함이 나가게 된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작은 일 같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너무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내용에서 보면은 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지금 책망이 없고 서머나 교회에서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고난 중에 환난과 궁핍 중에도 주님의 부요함 속에 있는 자, 예, 이 자는요, 책망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이 자에게도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예,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와도, 예, 어려움이 와도요, 돌변하지 말고, 예, 주님한테서 돌변하지 말고, 예,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요함 속에서, 예, 영적 부요함은 무엇이겠어요? 예, 결과를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결과.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예, 이 결과를 붙잡고 있을 때 이 땅의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결과를 붙잡고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요, 어때요? 매 순간순간 내 현실에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핍박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예, 이럴 때 어때요? 처지의 상황이 어려움이 올 때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오해함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 이제는 부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예,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나에게 독이 되거든요. 독.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는 자, 내 끝을 알고 있는 자, 내가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는 자,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고난, 환난, 궁핍이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넉넉히. 그러니까 고난 중에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어떤 영적 이 체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지금 책망이 없고, 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무엇이에요?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아주 작은 섬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예,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의, 예, 실질적인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안에서의 이 내용의 뜻은 먼저는 빛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섬김, 모든 행위, 모든 내 경험을 통해서 나가는 것,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답습되고 훈련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결국 다 초토화가 됩니다. 번아웃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초된다라는 것이에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예, 떠나버리고 자초되고 포기하고. 그러나 어때요? 주님과 연결된, 빛의 말씀과 연결된 이 상태에서는요, 이 일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빛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다 내 의죠, 내 열심, 예, 나의 충성.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힘든 일을 닥치게 되면은, 맞닥뜨리게 되면은, 예, 좌초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실질적인 이 믿음의 행함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왔거나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왔거나 아니면은 내 어떤 열심과 특심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을 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 없던 교회 두 개가 어디예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대 교회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없다라고 죽은 신앙,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 그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촉구는 무엇이었어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삶에 열매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자는 죽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그에게 있고 삶의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금 내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자신. 왜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1장 18절에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2장 3장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장의 이 교회에 대한 핵심은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지금 메시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역사적 배경 안에서 보는 그 교회가 아니라 실제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와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대속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성령 받은 자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귀에 들려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들려집니까? 건물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면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 역시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무엇이었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안일함 속에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라 라는 메시지예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요 주님의 가르침에서 어디 먼 데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야 은혜 속에서 산다고 말은 하면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자기 삶의 안주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안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안일함이 있는 이 교회들이 누구였다고요?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너를 토해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를 좀 문을 열어다오.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금 교회 내용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일주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런데 어때요? 삶에서는 전혀 복음적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적 삶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를 남용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유함의 방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의 방종함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나는 천국 가 하고 내가 그냥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그래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야 은혜를 말하면서 삶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주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를 그렇게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정직한 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속을요 완전히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적 안일주의에 빠지신 분들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요.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합니다. 내 자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도 뭐 이제 뭐 거의 안 하지만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 다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그리고 내가 시간 날 때 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고 나 중심적이죠. 굉장히. 그런데 그 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삶을 보면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없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고, 내 삶에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이 영적 안일함이에요, 이것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나 구령사역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의 상태가 안일함이에요. 영적 안일함.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야겠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오직 영혼을 향한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살고 계신다라면은, 이 마음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살 길이라는 거죠,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거짓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빛이 내 어둠을 잠식해야 되는데, 잡아먹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잡아먹히지 않거든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힐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솔직하지 않다라는, 내가 정직하지 않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될 때 주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지금 말씀의 빛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때 어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없이는,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 없이는 믿음의 행함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행함이 나간다? 다 내 의입니다. 내 의. 내 이름을 내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사랑받고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자, 다 내 의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정죄하기 위함이 핵심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회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이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내 정체성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가 이기지 못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입니다.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이기는 자는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회개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길로 다시 강하게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뜨거운 임재 안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함 속에 강함 주시네.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일으켜 주네. 흐르게 하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 채우시네.
여기까지 주 손으로 만드시네 주 손으로 완성하시네 주 손으로 완성하시네 내 삶을 완성